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길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눈을 뜨는 10대 청소년 시기부터 죽음을 지책에 둔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는 성도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일전에 고 황수관 박사께서 장로님이시죠. 건강 강연을 하실 때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에는 신체의 각 부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한 곳이 아프면 그 신체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발바닥에 티눈이 하나 생겼다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마다 이 티눈 때문에 발바닥에 통증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발로 밟고 걸어가고 있지만 티눈이 박히기 전까지는 우리가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 발바닥으로 걷네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으니까 이 발바닥이 이거 아파 죽겠네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에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고 있다가 뭔가 일이 생기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성경 시대만 하더라도 등불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에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을 비추면 겨우 내 앞에 한 서너 발자국 앞에만 보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10년 혹은 20년까지의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앞날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조금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 성경의 가르침과 인도하시면 가장 정확하다는데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바르게 혹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주인공들 역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선교팀이 묵고 있는 숙소에 화재가 발생해서 10년 동안 준비해온 성경 번역 자료가 하루아침에 다 불이 타버렸습니다. 사전들, 문법책,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여러 사본들, 엄청난 비용과 힘들여 자료를 모아 편집한 책들이 10년 동안 준비해온 성경 번역 자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인도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10년 동안 준비해 놓은 이 자료가 다 날아가 버릴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맞나? 윌리엄 캐리는 그날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현대인의 감각에 맞추어서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도 살다 보면 예수님에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 이거 맞냐고, 왜 예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와야 되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에게 화를 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윌리엄 캐리가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였는데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대로 우리를 처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잠자코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 다음 주에 그렇게 설교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위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들은 우연히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다 설명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시야는 분명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시야는 한계가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내년에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자신의 방법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 맞는 눈높이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막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 외에 다른 어떤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었고 전적으로 노예 일 외에는 다른 것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수준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즉 실물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뭡니까? 눈에 보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실물 교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구름기둥은 38년간의 긴 여정에 걸쳐 줄곧 가나안 땅 경계선까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현존과 인도하심의 외적 형상인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가나안 땅에 가서는 사라진 것입니다. 만나도 그쳤고 구름도 사라져 버렸고 불길도 더 이상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좀 더 성숙한 관계로 만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인도하시면서 제일 먼저 홍해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는 홍해 앞으로 인도해 오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하나가 바로 이 홍해를 건넌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홍해 사건 이후에 여러 성경에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사건을 가지고 회상하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대 백성들이 이 홍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시편 106편 9절에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시편 136편 13절에도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사야 62장 12절 13절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느헤미야 9장 1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행할 길을 비추셔 사오며.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에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자 그들의 불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불평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무사히 건넌 후에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 입으로 불평이 나오고 또 조금 지나서 한 입으로 찬양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이 조급함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사든 한 나라의 역사든 전 세계의 인류의 역사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날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멀쩡한 가정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막힌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상황이 많을 수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니 너무 끔찍하고 미래는 더욱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고사 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면 동서남북에서 초가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 이 말입니다. 초나라 장수들이 포위를 해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사방이 다 막혔다 이 말입니다. 바울도 그가 사역하는 중에 이 사면초가와 같은 사방이 막힌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회상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일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답답한 일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사방으로 쌓였어도 이겨낼 수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일과 답답한 일을 많이 겪었다며 보통 사람들은 우리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태양이 지금의 태양입니다. 과거의 물도 지금의 물입니다. 과거의 공기가 지금의 공기입니다. 홍해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4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자유가 선사하는 짜릿한 기쁨을 맛보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갔더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더니 홍해 앞에 그들이 놓인 것입니다. 홍해가 개운물도 아니고 너무 깊어 헤엄칠 수도 없고 폭이 너무 넓어 건너갈 수도 없는 그러한 난감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고난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 잘 되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요 교육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고통을 허락을 하십니다. 때로는 그 문제와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이거 내가 이겨내겠나 라고 절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몇 가지 나누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에 있어서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넓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고 있고 우리의 앉는 것과 일어서는 것까지 다 알고 있고 지금 당하는 그 아픔을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영적인 목사님으로 알려진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만 이미 예정된 길을 걸을 뿐이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수준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우리 성도들은 고난 앞에 이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홍해 사건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역시 그랬습니다. 홍해길 앞에 홍해에서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14장 4절에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저도 이렇게 꼭 믿고 싶습니다. 어려움과 위기 앞에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끝낼까? 이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들이 만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만히 앉아있는 소경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급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을 때에, 죽은 지 나을 때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나타나지나 말지 왜 죽고 나서 나타난 것은 뭡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막 따져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위기와 어떤 고난 앞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메투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설치하신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셔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도우사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계곡에 돌을 치우면 계곡은 더 이상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계곡에서 졸졸졸졸 계곡물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 돌이 있어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돌을 다 치워버리면 그냥 물이 샥 하고 흘러갑니다. 여러분, 맑은 계곡물이 노래를 부르면서 흘러가는 것은 돌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산이 높으면 깊은 골이 있고 깊은 골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무던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어려움을 붙들고 한번 울어보기도 하고 이 어려움 때문에 한번 기도도 크게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극적으로 반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이끄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좀 딴 말 좀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김새는 말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기자가 계속 기자로 가는 겁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잠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애매하게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 속에서 기도하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